지난 1월 3일 날 청와대에서 2021년도 기부와 나눔 단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92살인데 우리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남한산성 앞에서 관광객들, 등산객들을 위해서 김밥을 판 6억 5천만 원을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너무 불쌍하게 그 당시 서울역 경성역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성남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눔이 있어 왔던 할머니입니다. 그러다가 철옥우산 그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덕고 어르신들을 또 위해서 본인도 힘든데 그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남아있는 그 전세방 보증금 2천만 원을 또 빼서 그것도 기부를 하고 그 자기 집을 복지시설로 해서 20년 전부터 지체 장애인들 11명을 데리고 할머니가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돈 벌어 다 어디다 쓸겠냐. 어릴 적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인터뷰할 때 할머니 한 말씀만 해주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런 정신, 기부하는 걸 말하죠. 돈이 없어도 그런 정신이라도 가지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춘자 할머니 1929년생 얼마 남지 않아서 이분의 사진 뒤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성자가 배운 것도 없이 초등학교 고하다시피 무엇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가진 걸 더 많이 99를 가지고 있는데 100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세상 속에 무엇이 이 할머니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난주의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실까? 마침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이제 그 닭을 잡을 때 목이 잘라가지고 없는데 닭이 파닥파닥 뛴 거 봤죠? 목이 잘리지 뛰어다니는 닭은 산 닭이에요, 죽은 닭이에요? 어떤 닭이에요? 분명히 살아 있으나 죽은 닭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삶에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박춘자 할머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산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이렇게 세상 걸어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산 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이게 AD 60년에 썼어요. 왜냐하면 6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뭘로 순교하셨냐면 돌에 맞고, 그런데도 안 죽으니까 톱으로 썰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4년도에 로마의 네로의 미친 네로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불에 확 타버리는 대화재 사건이 64년에 나옵니다. 그때 썼던, 이때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그 핍박받은 수많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이탈리아 쪽, 그 다음에 또 이게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안디옥이라는 이런 전 지역으로 다 퍼지. 이걸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한 800만 정도가 전 세계 175개국에 우리나라 교포들도 175나라에 800만 정도가 지금 디아스포라가 나가 있는 똑같은 상황이죠. 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이민 떠났던 그런 상황들하고 같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생명에 대한 구원, 그 문제를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를 설명했던 거야.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써지는 AD 60년의 이 말씀은 누가 대상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스데반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퍼지기 나가기 전에 이미 신앙을 가지고 안디옥 전 세계에 나갔던 그 디아스포라의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람으로 쓴 이 글, 이게 바로 공동서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안에서 이간질하고 분파 생기고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엉망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있지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행실로 보여라 라고 해서 쓴 글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517년 그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의 그 면죄부를 포함해서 죄악을 범죄로 있던 그 캐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다가 바로 1700년도에 건너와 가지고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영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노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행동이 따르니까 요한 웨슬리에 와 가지고는 야고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와 바울 서신이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을 바울 서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런 나라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야고보서의 말씀이, 야고보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해야 될 시기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전 세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2022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훨씬 중요하게 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 사실은 야고보는 어느 정도 위치냐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는요, 가장 경건하고 장로 중에 장로예요. 정말 신실한 야고보예요. 뿐만 아니에요, 초대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의 엄청난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자, 교회가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파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하고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기, 저는 요즘에 이제 내비 아가씨가 없으면 못 가겠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질 않다 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에스더 선교사는 내비 없어도 딱딱 해보다 알아서 가는 거니까, 저는 완전히 길치고 우리 에스더 선교사는 아주 내비입니다. 살아있는 내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기 정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할 때 30분 전에 가는 게 뭐냐면, 꼭 그 길을 잘못 들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내비를 켜가지고 내가 찾아가야 될 그 건물에 어떤 지형이 있는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내비를 통할 때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4절이 엄밀히 보면은 목적지예요. 4절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최종적인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서 갈 것인가, 그 지름길, 어떤 길을 택해서 갈 것인가가 여러분들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가야 될 방향 쪽에 어떤 지형지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우리 인생에서 지형지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나와 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 기뻐하라. 명령에 먼저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먼저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하고 많이 비슷하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구절이 이 야고보서 전체 구절이 108구절 중에 나오는데 59절이 전부 명령법인데 어떻게 설명하나?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데 여러분 시험 어쨌든 시험 별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덕계몽이라는 이 헬라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만 지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된다? 좋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험이 바로 덕계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시험을 지나가게 되면 이 시험을 반드시 지나가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내를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 시험이 덕계몽이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하고 같은 거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고난, 그 시험이 그 시험만 그 고난만 지나가 그 고난 뒤에 위장되어 있는 축복. 바로 눈앞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고 시험이지만은 그 고통이 지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시험을 치러내야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이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직장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시험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기만 하면 긍정적인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덕계명, 이 시험, 이 시련, 이 고통, 이거는 반드시 이 과정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연단해서 쓰실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 뭐하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렐루야. 지금 이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초대교회로서 수많은 핍박,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핍박의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과 그 시련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라 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계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자, 4절에 보면은,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이 온전함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온전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단련시켜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시련의 연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자, 거기서 뭘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5절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뭐 하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지혜의 원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인생을 많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불안자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겸손하는 것, 근면하는 것, 언어 사용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쁨의 서신이 야고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이 병든 자도 구원시키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시작.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기도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기도의 서신이에요. 바로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낙타 무릎이라 불러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낙타 무릎.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굽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낙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게 낙타예요? 낙타처럼 생겼어요? 낙타의 혹이 몇 개예요? 예, 그 낙타 혹이 하나 있는 거를 단봉이라 부르고 두 개 있는 거를 쌍봉이라 부르는데 거의 한 94%가 단봉이에요. 두 개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낙타는 그 사막에서 15일간 물을 먹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를 가는 거예요. 물을 안 먹고 며칠간 15일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낙타의 그 봉 쪽에가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낙타의 봉에는 오로지 지방밖에 없어요. 지방, 영양분. 그러니까 15일간 거기 영양분을 빼서 물 없어도 그 영양분으로 40km씩 하루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15일간을. 놀랍죠? 그런데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혈구는 적혈구가 원으로 생겼죠. 우리 에스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 생물학 원이죠. 근데 이 낙타의 적혈구는요 타원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혈구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낙타의 눈썹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비바람 속에 몰아칠 때는 눈을 싹 먼지 못 들어오게 딱 감겨놓고, 콧구멍도 아주 놀라운 것이 그 콧구멍으로 나와 있던 그런 입김 그것이 밖으로 안 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1%의 수분도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물로 삼키는 거야.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분 만에 200리터 물을 먹었다. 한 드럼통. 3분의 그 몽땅 그거를 먹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이, 어디가 낙타의 무릎이에요? 대부분 보면 낙타 무릎을 가운데가 무릎이라 아니라 허벅지 쪽 근처에 있죠. 거기까지가 무릎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을 실기 위해서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짐을 실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모래바람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면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비바람과 모래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를 통해서 인생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놀라운 모래바람이 우리 인생에서 시련과 같이 몰아온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낙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낙타의 무릎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등에다가 많은 짐을 지고 고난과 역경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안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의 무릎, 야고보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낙타의 무릎과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6절을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기도하며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욕심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욕심이 뭘 만듭니까?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재벌, 무슨 돈이 부족해서 더 갖다가 쇠고랑치 하는 거 보셨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구속수사하니까 대기업 총수가 자살한 거 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며, 이 우리 할머니 92살 먹은 우리 박춘자 할머니 더 갖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쓰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김밥 팔아서 6억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타 무릎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야고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세상으로 어떻게, 믿음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등장하는 첫 마디가, 키워드는 뭐냐면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 경건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1장 27절 2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이 입술을 함부로, 입술에서 저주와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뱉어내는 이런 혀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에서 진정한 경건에 대한 설명합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경건은 무엇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쪽방자, 우리 독거노신들, 힘들고 어려워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경건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또 시작.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은 믿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며, 두 번째 경건은 뭐예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세속적으로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적으로 물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위장하는 것, 그럴싸하게 폼잡고 그럴싸하게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령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시험이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미혹된다고 표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갖고자 하는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 이름 팔아서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신실한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목적과 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탐닉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위장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자기를 합리하지 말라는 거야. 철저하게 나를 세속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면서도 내가 경건한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이고, 사랑한다면 거룩하라. 거룩하다면 경건하라. 경건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장 약한 자.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가장 약합니까? 누가 가장 힘들어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워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경건이고, 내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낙타무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낙타의 무릎처럼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믿은 사람이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부귀 영화와 재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또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죽음 앞에 순교하면서 자기 몸이 돌에 맞고 톱에 잘라서 떠나는 순교하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